말라. 아멘.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분노는 생후 2개월이면 생기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시절 분노의 대상은 엄마일 거예요. 아빠나 뭐 그런 거죠. 나 배고픈데 왜 젖 안 줘? 나 화났어. 왱 울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여러분 수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만 해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후 2개월짜리 아기가 뭐 수치심을 느낀다? 뭐 그런 건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은 우울감 뭐 이런 것도 느끼는 게 없을 테고요. 뭐 섭섭함이나 열등감이나 아니면은 외로움 뭐 그런 것도 아마 생후 2개월짜리 아기가 느끼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바로 그 시기부터 시작되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분노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감정이고요. 누구에게든 분노의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한편 이 분노라는 감정처럼요, 신체 반응이 격하게 동원이 되는 그런 감정도 없을 겁니다. 아드레날린 수치가 아주 뭐 급등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각성이 되고 막 열이 오릅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혈액의 작용으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막 그런 거죠. 동공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면 막 눈에 불이 난다, 막 눈에서 불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가 모세혈관을 따라서 빠르게 흐르면서 막 어디보다도 이 머리를 막 데핍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열받아서 뚜껑이 열린다. 뭐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콧구멍까지 막 그냥 막 벌렁벌렁 막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인지 분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바로 콧구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 가운데. 그처럼 이 분노는 우리 몸의 반응을 격하게 동반합니다. 누구나 그런 분노의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순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 분노의 문제 있다라는 거죠. 뇌신경학자들에 따르면은 분노는 어떤 분노할 상황이 되니까 분노하는 거라기보다도 우리가 늘 분노를 격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운전할 때 있잖아요. 누가 팍 껴들면은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확 그냥 화가 치밀어서 화난, 그래서 막 욕이 팍 튀어나왔는데 그걸 보고 자기가 놀랬죠. 내가 놀랄 정도. 내가 이렇게 그냥 확 갑자기 올라오나? 놀랄 정도로 그럽니다. 분노가 장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화가 막 생각 이상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분노가 우리 내면 기저에 장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노는 참 다양한 형태들로 드러납니다. 우리 뭐 개인 안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마다 다 또 각자마다 또 다르게 분노가 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은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그 마음의 상태가 뭔가 늘 불만족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이제 뭔가 좀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나한테 화가 이렇게 나 있나? 왜 이렇게 나한테 화가 나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자잘한 화들을 그렇게 냅니다. 뭐 그냥 뭐든 그냥 다 화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하게 되는 거죠. 계속 짜증을 내니까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욱 하고 막 끌어올랐다가 그럼 뭐 이제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이렇게 금방 가라앉히는 또 그런 유형의 이제 화를 내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고 참다가 막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막 완전히 그냥 참았다 한꺼번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뭐 하는 말이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런 말 들으면 어이가 없죠. 있는 말 뭐 없는 말 막 그냥 다 쏟아내고 막 할 일 없는 막 그냥 전부 다 막 다 끝장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니 그러고도 뒤끝이 남아 있으면 그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색은 하지 않지만은 분노를 마음 한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쌓아두는 분노만큼 적개심, 미움의 마음 이런 것들도 계속 커가게 되는 거죠.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런 이제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분노의 이야기가 뭐 남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일이고요.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노의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 서신에 언급된 죄의 항목들이 있어요. 바울이 때마다 그의 서신에서 죄의 항목들을 언급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절반 이상이 바로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바로 밑에 오늘 본문에 분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바로 밑에 31절에 보면은 또다시 노함과 분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본문들에서도요, 죄와 악행을 언급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항목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근데 물론 분노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 같은 경우,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불안의 유익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마음의 경보 장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알림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와도 같은 게, 전혀 불안이 없어요. 그건 위험을 마주하면 그래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작동해야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면은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험도 없는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불안의 이 경보 장치가 막 울린다면은 그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불안의 감정은 분명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분노 역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어떤 위협이나 불의에 대항하는 방어기제 또는 의사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저에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 또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분노라는 그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표현 방식, 분출 방식입니다. 많은 경우 분노는, 여러분 어때요? 분노는 답이 없어요. 분노는 참아도 병이 되고 확 풀어버려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분노를 푸는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야지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지나치게 억누르고 참으면은 그게 화병이 됩니다. 근데 확 분출해도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화를 이렇게 내는 것은 다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겨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특히 이제 나한테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잘 이해해 주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화를 표출하는 것에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 것도 같습니다. 뭐 이런 현상이에요. 서울에 일명 분노방이라고, 레이지룸, 분노방이라고 이제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화를 푸는 그런 곳이에요. 스트레스를 확 푸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면은 보호장구를 주고요. 그리고 야구방망이, 그 다음에 이제 오한마라고 해서 많은 이제 망치 있잖아요. 그걸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냥 막 그 분노방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술 수 있도록 화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 이제 가격표를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제가 꼭 갔다 온 것 같네요. 그게 아니고, 들었습니다. 가격표가 재밌는데, 짜증 그리고 또 왕짜증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각각 2만 원과 3만 원이면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막 더 화나는 사람, 그 정도는 안 되는 사람, 화가 그냥 가득 찬 사람, 그런 경우는 빡침, 개빡침 이제 코스가 있습니다. 그 이제 5만 원과 7만 원에 각각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분노방에 들어가면은 코스에 따라서 뭐 어떤 그릇이나 아니면은 폐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사람 마네킹 있잖아요. 사람한테 이제 화가 났으니까 마네킹 그걸 세워놓고서 막 그냥 닥치는 대로 사정없이 때려 부수는 이제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저한테 화가 나신 분 계시면은 제가 이제 개빡침 코스로 입장료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사정없이 그렇게 때려 부수는, 그래서 화를 푸는 건데요. 20, 30대의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이게 인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막 그냥 매진이 될 정도로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요즘 뭐 결혼하기도 또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막 화풀이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화를 풀고 오는 건데,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사실 뭐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맨날 뭐 가가지고 빡침 코스 막 들어가지고 뭐 맨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거예요. 분노를 참습니다. 분노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대부분은 참 수많은 분노가 하루에도 12번 이상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분노의 대부분은 바로 그런 식으로 관리가 이제 대부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분노를 분출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냥 확 그냥 분출해 버립니다. 그렇게 확 그냥 행동으로 분출해 버리면은 그건 이제 굉장히 후회로 남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내가 던진 돌에 내가 맞는 행위다, 뭐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후회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이제 분노에 대한 기억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죠. 요즘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죠. 이런 분노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분노가 폭발하면 순식간에 그냥 블랙아웃이 돼버린답니다. 그냥 머리가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나 판단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뭔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죠. 뒷감당을 할 수가 없고 결국 그것은 자기 파괴적인 그런 행위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 분노로 인해서 정말 말 그대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분노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분노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이제 많이 하게 될까요? 그중 하나는 억압해서 이제 억누러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선에서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계속해서 차곡차곡 억압해서 이제 분노를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거죠. 화가 너무 나지만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또 이제 불편한 상황을 만들까봐 그것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계속 억누리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10번 계속 억누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화병이잖아요. 화병.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도 우리나라 이 화병을 영어 철자로다가 화병 이렇게 이제 표기할 정도로 화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그런 심리적인 질병 같습니다.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막 이제 답답함 아니면 무기력 또는 막 가슴 두근거림 뭐 이런 걸 호소하면서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의사한테 어떤 진단을 받냐면은 환자분 화병입니다. 그런 진단을 받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러네요. 근데 또 주목할 만한 것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에는요 무려 10대에서 20대 젊은 층 가운데 화병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그럽니다. 다른 세대들보다도. 그런 거 보면은 참 나이 드는 사람만 보통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경우만 이제 화병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화병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질병, 그래서 우리 사회가 화병의 사회가 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분노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가 치밀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이 분노를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부당해, 내가 볼 때 이건 불공평해,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는 너무 억울해, 난 너무 억울해, 이렇게 말하게 되는 때 있잖아요. 그런 때 우리 가운데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부당해, 내가 볼 때 이거는 불공평해, 그래서 나는 억울해.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태도 있죠. 그래서 분노를 불공정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다, 뭐 이렇게 뭐 정의를 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말로 보면 쉽게 표현해서 자존심이 무시당할 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면 내 자존심은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한참 뉴스거리였던, 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1등석 진상 고객에 대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비행기 1등석에서 라면 덜 익었다고 하면서 막 승무원에게 막 그냥 화를 내고 말이죠. 욕을 해대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 마음의 기저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니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얼마나 주고 탔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재밌는 분석이 있어요. 1등석에 타는 사람은요, 은연중 그런 심리가 다 깔려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마땅히 화를 낼 수 있어, 뭐 그런 이제 정서가 깔려 있다고 그러네요. 화를 내는 것을 뭐 정당한 어떤 보상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요, 뭔가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떤 뭐 일들을 해 나갈 때 그런 상황을 스스로 느끼면서 마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대우했어야 되겠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뭐 날 무시하네? 뭐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분노가 이제 왜 일어나게 될까요? 그거는 내 기대나 소원이 무너지게 되는 때, 그런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게 잘 안 돼. 난 이렇게 소원했는데 그렇게 되질 않네. 그런 때 이제 우리는 화가 점점 차오르고 화가 끓어오르고 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무너질 때, 꺾일 때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이제 듣고 계시는데, 이때쯤이면은 설교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뭐 이게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따라, 끝날 줄 몰라 하면서 이제 저 속에서 화가 이렇게 차오르면서 그 다음에 설교가 귀에 안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설교자는 설교가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뭐 어떻습니까? 그 저녁 식사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내가 뭐 밥 차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밥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납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해가지고 배고프면 화내잖아요. 요즘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뭔가의 기대가 차지 않을 때 애들한테 이제 게임은 분명 게임 한지가 언젠데 여기서 이제 그만 그칠 때가 됐는데라는 기대를 하지만 애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겠죠. 기대가 무너질 때 화가 납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이제 목회 자리에서 참 많이 이렇게 느꼈던 기억을 뭐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런 이제 기대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그러면은 난 이러이러한 열매가 기대돼. 라는 그런 기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기대대로 잘 안 될 때, 기대가 그냥 허무하게 무너질 때, 그때 화가 나는 거지. 근데 목사가 막 화를 막 분출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화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화가 막 자꾸 화를 이제 마음속에 쌓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화평이 임해야 되는데 화병이 이제 임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제 예전에 좀 그랬던 적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분노하게 되는가? 두 가지예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내 기대가 무너지는 그때에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의 저변에 깔린 진짜 동기,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가치 판단인 거예요. 그게 분노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가인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노의 본질은 격앙된 감정이 아니다. 분노의 기저에 흐르는 본질은 바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단 말이지. 이런 거 말이죠. 그렇게 판단하면서 불쾌하게 여기는 것에 바로 분노의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분노의 기저에 깔려있는 중심 이유는 바로 나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볼 땐, 내가 느낄 땐. 그래서 분노의 기저에 깔려있는 중심 이유는 나인 것입니다. 나가 판단하는 나의 가치 판단.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분노에는 내가 옳고 넌 틀렸어, 이런 상황은 분명 잘못됐고 그로 인해서 난 너무 억울해, 이런 이제 판단하는 성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분노에는. 사실 그게 분노의 본질인 거예요. 분노가 동반하는 어떤 감정이나 행위, 이런 것은 그게 탁 보이지만은 사실 그게 분노의 본질이 아니고 그건 주변적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판단, 이것이 바로 분노의 본질이에요. 화가 올라올 때 우리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주목해 볼 줄 아는 것. 그럴 때 분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는 열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니야. 그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지 됩니다. 우리는 그 연습을 항상 해요. 내가 이제 분노가 확 끌어오를 때, 멀보가 확 날 때,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에게 다음에 이 질문들을 좀 던져봐야지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정말 타당하고 옳은가? 바로 그 질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화가 날 때 다들 그럽니다. 내가 화내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그렇게 화를 냈던 자기 자신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를 냈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은, 그럴 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가 더 많은 것이죠. 근데 설령 여러분, 내가 그처럼 분노를 한 이유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 번째 해야 할 이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를 표출한 방식이 잘 되었는가? 이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분노의 이유가 타당하다 하더라도요, 분노하는 방식이 아주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주 거칠고 막 나쁜 말을 내뱉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막 모멸감을 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섞어가지고 막 표출하는 것, 그거는 분명 잘못된 분노의 방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노의 표출 방식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분노를 지금까지 품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질문입니다. 분노의 이유가 타당하고 분노의 표출 방식도 옳았다 하더라도 분노를 아직까지 여전히 품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분노를 오랫동안 담고 있는 것은 바르지 않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대단히 시간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노는 낼 때는 더디 내야 합니다. 그리고 풀 때는 속히 풀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분노는 시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이유가 타당하고 분노의 방식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까지 여전히 분노를 품고 있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 전에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분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지금 여러분 어떤 맥락이죠. 바울은 지금 새 사람,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그 태도, 그걸 쭉 열거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분노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먼저요, 분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허용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을 내어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요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해 보자면은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분을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직역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be angry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분노의 감정 그 자체를 죄로 여기고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화내는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실까요? 하나님의 진노 따위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분노를 따라서 불의한 일에 분노하는 그런 분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대단히 자연스럽고 어쩌면 마땅한 감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오히려 여러분 불의와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잠잠한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그래서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마땅히 했어요. 뱀이 하나님과 자신들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죄에 미끼를 던질 때 그때 분노가 확 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죄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는 죄에 빠지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바른 분노라는 것이 있어요.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노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분노해야지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가지고 이 분을 품고 분을 바랍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분이 가득해 가지고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거룩한 분노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분노가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불신이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분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분을 바라시는 그런 때도 있었죠. 바울에게도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바울은 한 번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우상인 거예요. 전부 다 우상천지인 거예요. 그걸 보고선 바울이 순간 격분을 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노를 하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가짜 복음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분을 바라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노, 이런 분노의 특징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편에서 갖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에 그런 분노의 감정이 스며드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분노입니다. 나의 거룩, 교회의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분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 분노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런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멸시를 받고 그런데도 그냥 대연하게 그런 둥 말하는, 그건 하나님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처럼 분노를 허용하는데 분노를 허용하면서도 곧장 세 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떤 제한사항이죠? 첫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화가 죄를 부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분노의 감정이야말로 죄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차단해버립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오로지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됩니다. 나의 상한 기분이나 불쾌한 마음을 달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상한 자존심 외에 상대도 보이지 않고 상황도 파악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는 없는 거죠. 성경에서 최초의 분노는 가인의 분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산만 받는다 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동생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분노가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이 가인의 분노는요, 여러분 주목해서 보면은 아벨을 죽이는 죄로 당연히 이어졌고, 그리고 그 죄는 아벨뿐만 아니라 자기도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있잖아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여기서 이 분하여는 히브리어로 불태우다, 불사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이 홧김에 그냥 모든 것을 불사른 것이죠. 아벨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싹 불살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낼 때요, 그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분노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뭘 말씀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오래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말에 이 분이라는 것이 다 똑같이 이제 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서는요 이게 서로 다른데, 앞에 있는 분을 내어도 할 때 이 분은 오르기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또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할 때 그 분이 있죠. 이것은 그 파로르기스모스라는 그런 단어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파로르기스모스라는 것은 화로 인한 자극을 말하는 거예요. 화로 인해서 받은 그 자극이 있잖아요. 그리고 흥분 상태를 말하고, 나아가서 오르기조보다 훨씬 더 극한 그런 분개심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먼저 하루 이상을 계속해서 분으로 인한 감정적인 자극과 흥분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거. 아침에 화냈는데 계속 그런 감정적 자극 상태, 흥분 상태가 이제 계속해서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는 이런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화를 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화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남겨두는 것이, 품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뭐 저도 할 말이 없지만은 부부간이나 또는 교우간이나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화 한 번 안 내고 삽니까? 뭐 부부싸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남편은 서울 살고 부인은 부산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우고 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싸우고 화를 내도 하루는 넘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걸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뭐 저도 뭐 이 말 할 자격이 없지만은 참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도전을 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화가 나면은 부부 사이나 가정에서 아니면은 또 교우들 간에 있잖아요. 그냥 풀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답이냐?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화가 나면 있잖아요. 그냥 풀어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에게 자기 원칙으로 우리가 삼아야지 됩니다. 화를 풀 수 있는 거, 이것은 자기를 지키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용기입니다. 여러분 뭐 보통 화를 내는 용기라고 말하잖아요. 뭐 의분 같은 거 특히.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용기는 화를 푸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못 풉니다. 용기가 있어야지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잖아요. 오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유념하고 우리가 분을 풀 수 있는, 화를 풀 수 있는, 어떻게? 그냥 풀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살펴보는데, 이 분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극한 분개심, 이 자극을 받은 흥분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오르기조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극한 그런 분개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분노는 오래 품고 있으면 도구로 자란다는 거예요.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으면 처음 그 화가 시작되었던 어떤 미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화가 시작되었던. 그런데 그 미움이 증오로, 그리고 또 적개심으로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미움이었는데 그게 증오와 적개심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어떤 분노는 많은 경우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노가 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게 심지어 불의에 대한 정당한 분노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반드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분이었는데 나중에는 점차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기적인 분노로 그것이 부패해 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요, 내가 볼 때 아무리 그건 타당한 분노라 하더라도요, 분노는 분노예요. 그래서 절대 오래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적개심을 품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있는 거, 여러분 그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분노에 대한 제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뭘 말해주고 있죠?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틈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틈은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마귀는 늘 기회를 노리는 거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 그리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회, 우리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를 노리는데, 그런데 언제가 가장 마귀에게 포착되는 그런 절호의 기회일까요? 우리가 분을 발할 때, 화를 낼 때, 그거야말로 마귀의 가장 적절한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에는 마귀가 낍니다. 왜 여러분 오염된 곳에 파리가 끼듯이 말이죠. 우리가 분을 발할 때 마귀가 끼게 되는 법이에요. 분노는 아예 그냥 대문을 열고 마귀를 개입시키는, 마귀의 개입을 허용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 순간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또 우리 신앙, 우리 관계 이 가운데 침입해가지고선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걸 싹 잿더미로 만드는, 우리 관계를 잿더미로 만들고 우리 신앙을,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가족을 잿더미로 만드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분노는 사단의 화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의로운 분노라 해도 여러분 예외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로운 분노 역시 마귀가 얼마든지 틈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의분을 다 갖게 됐잖아요. 거룩한 분노잖아요. 아론의 백성들을 왜 애굽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혀 하면서 의분을 가지고 정당한 분노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살인까지 가게 됐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 그런 실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애초에 기대했던 대로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요, 분명 그건 분노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노조차도 차단하고 또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노를 어떻게 차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성령이 하십니다. 분노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우리 아주 본성적인 그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노는 맨 처음 살인이라는 죄를 촉발시킨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정은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분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온유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분노로 무너졌던 이 모세, 이 모세는 훗날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분명 분노의 문제를 처리했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당연하죠. 모세가 회막에서 늘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회막에 나아가 늘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터치를 모세가 늘 받았어요. 우리 역시 분노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내면 저 깊은 곳에 깔려있는 그런 화해, 그런 울화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게 없던 사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분노의 문제가 다 해결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구해지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